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날씨를 보고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정말 따뜻한 집에 머물고 싶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과연 나오실까? 이 추위를 뚫고 저녁이면 모르겠는데 이 새벽에 깨운다는 게 보통 열심이 아니고 열정이 아닙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집에 잘 수도 있고요. 따뜻한 집에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오늘 하루 집에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제 12월 달 불과 이제 한 3주째 못 남았습니다. 정말 마무리를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 표처럼 한 해 마무리를 정말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시간이 가니까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버리면 2022년도 원래 마무리 매듭짓지 못하고 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잘못된 이 습관들이나 생활 방식들이 다시 또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 역시 올해랑 별 차이가 없이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 이맘때 섰을 때에 내가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봤을 때 나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매듭을 잘 짓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 말씀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매듭을 지을 것은 확실히 매듭을 지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끊어버릴 것은 확실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을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내년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코로나가 우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면 내년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마무시한 거는 한파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게 그냥 잠깐 그게 아닙니다. 전 지구상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거는 탈출구가 잘 안 보입니다. 왜? 뭐 잘 사는 나라나 선진국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몇 년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열정을 가지고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길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편함도 버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헌신과 희생으로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이름이 그렇죠. 제자교회 이름처럼 우리는 내년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요. 제자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부분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길 갈 때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는. 근데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길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갈 때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가다가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서 한 마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딘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한 마을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그 마을 뒤에다가 사람 이름이 나오죠. 마르다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장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르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어디다? 베다니라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한 3km 정도. 저리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서 명확하게 지명은 이야기되고 있지 않았지만 여기가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르다 이야기에서 동일한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이 마르다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 떨어진 산길석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누가가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외간 남자를 함부로 맞이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누가가 이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더라고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나 아니면 남자들이나 건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괄시받는 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누가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더라라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길 갈 때 앞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같이 이제 집안으로 영접해서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나중에 40절에 보면 이게 분주했더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이 분주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제자들까지 이제 대접하려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아주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39절하고 4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각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절의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이 바빠요. 예수님과 함께 바쁜데 마리아는 안 바빠요. 정말 안 바빠요. 그냥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명확한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 시치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자리에 갔다 왔는데 어떤 질문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떨었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왔는지. 목사님께서 같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왔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목사님께 질문에 대답을 하긴 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왔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방회가 있으면 목사님들을 교회가 섬깁니다. 그 지방회를 여는 교회가.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점심 시간쯤 되니까 식사를 그 지방회를 여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보통 이제 외부 식당으로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섬기는데 그 본향교회라는 그곳은요. 그 성도님들의 손수 식사를 준비하셔서 어제 많은 목사님들을 섬겨 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손수 이제 목사님 보면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고 또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생각났는데 정말 그 헌신과 섬김은요 정말 감사한 봉사였고 희생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되도록이면 많은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밖에 나가서 그냥 식당에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님의 손수 이제 반찬도 만드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마르다도요 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다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것은 이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보다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이든 어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든 그것이 예배를 돕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예배는 내가 이 봉사 때문에 약간 소홀해도 돼. 왜 내가 봉사해야 되니까 성도를 섬겨야 되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의 수단이 될 뿐이지 예배를 돕는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게 주가 되어서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오는 이유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내가 그 교회의 그 섬김이나 봉사가 우선시 되어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오늘 여기서 마르다의 우리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예. 마르다가 왜 그렇게 분주했을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달랐죠. 우리가 39절에 보면, 예. 39절에 보면 그렇죠. 주의 먼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 이 집에 들린 이유가 이 집에 와서 쉬지도 않으시면서 39절 보니까 38절에 이어서 39절에 보니까 주의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의 가르침에 마리아는 집중을 하면서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냐 그러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앉으라고, 여기서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마리아는 순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집에 오신 이유가 섬김 받고 대접 받고 내가 쉬어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사역이 그거잖아요. 가르치시고 약한 자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사역인데, 그 예수님이 이 집에 들리신 이유도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와서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하라고요? 아니죠. 예. 먼저 와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위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왔으면 이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발치에 앉아라는 이 모습은요, 예?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그 자세예요. 그런데 이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를 제자로 절대 안 받아줘. 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자를 아주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들이 있는 집에 와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이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말씀에 듣기에 집중했습니다. 옆에서 언니가 막 준비하고 하는데 왜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막 딸가닥딸가닥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지만 소란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 그럼 와서 앉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듣더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집중하고 열중해서
그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 미완료 능동태인데, 능동태가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앞에서는 앉아는 수동태,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그 앉아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와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내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놓치지 않겠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예배 때에 마리아의 모습이 예배 때 우리가 필요한 바로 이 자세인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전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아주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이 자세가 우리가 예배 때 너무나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그 말씀은요, 듣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니 헌금기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듣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간절함과 그리고 자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병자들이 치유받았을 때에 그들의 자세와 모습이 뭐냐 그러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낫는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간절함으로 나오진 않고 그냥 나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혹시나 치료되면 좋고 안 되면 이런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야 봉사한다 하면서 특별히 주일 아침에 봉사할 때 참 많이 분주해 지죠. 그리고 그 분주함은 결국 짜증이나 불만이나 또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제 봉사한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운동 하는데 나 혼자 많이 바빠. 나 혼자 많이 분주한 것 같아. 저 집사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제가 많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르다의 분주함을 제가 한 90%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로 많이 분주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는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나 혼자 바쁘니까 나 혼자 분주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짜증이 되고 불만이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르다가 그냥 순수하게 대접하려고 영접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동생은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들어 아무것도 안 해. 자기 혼자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동생을 향한 짜증으로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준비하는 일, 40절 준비하니 마라. 마음이 분주하니라. 마음이 많이 바빠요. 나도 듣고 싶은데 왜 듣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 나도 듣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 마르다는 더 잘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거기서 쭉 잘했으면 좋은데 마음이 분주하니까 동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르다도 예수를 맞이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르다를 보면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보다 봉사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이 감정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이 부분에서 해결되는데 벗어나는데 정말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용서했고 제가 이해했고 싶은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것이 그냥 용서가 아니라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예. 나를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내가 참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라는 그 마음은 절대 용서의 마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역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요. 해결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다 싶다가도 그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항상 그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섬기는 것도 좋고 대접하는 것도 좋은데 마르다는 예수님 마리아만 불렀겠어요? 와서 앉으라 했을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 불렀을 텐데 마르다는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 예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집에서 성림 받고 쉬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은 누추한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은 우리 왕이신데요. 그분은 그러면 왕의 그게 맞게 화려한 궁궐을 했어요. 예? 화려한 그곳에서 태어나셨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봉사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그 봉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봉사를 내려놓고 정말 그 부분이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내가 마음이 용서되고 내가 마음이 이해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 그때 다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계속 결국 누군가를 더 미워하는 상태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마음만 바쁘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에요.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야기를 하죠. 40절을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했을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 혼자 바쁜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 말에요. 그 마르다의 마음이 잘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몹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이 분노요.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귀에 들을까요? 안 들었죠. 그 원수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하는 척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까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감정이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감정이 들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되느냐? 목사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서 목사님 좀 처리해 주시지. 목사님 저게 눈에 안 보이시나? 라는 이 마르다의 감정이요. 왜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물론 그 사람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아니야라고 이해는 되지만
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지 중간에? 지금 눈에 보이실 텐데 라는 감정들요. 예. 세 번째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접대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교회가 돌아가지. 여생 이 마음이 어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딱 그 마음이었더란 말이죠. 그래,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러면서 짜증은 짜증대로 다 내고 그 짜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해.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나는 하나님 일을 해. 근데 왜 나만 바빠야 되지? 예. 그러면 그 일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려놓으면. 오늘 마르다가 좀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자신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얼마나 많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까를 자기는 어느 중에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걸 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편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다른 일이 있을 때, 예배와 다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다른 일로 마음을 뺏겨서 분주해서 예배를 놓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손해 보더라도 혹은 그 일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편을 선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서 더 좋은 편 예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내년에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여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